12절서부터 13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3절 두 절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계시록은 현재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실상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에도 계신 하나님, 계시록 1장은 전에도 지금도 장차 계시는 이 세 가지를 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지금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야 바른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현재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할 때 지금 우리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은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초대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때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지금 거짓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뭔지를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게 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칭찬과 성령으로 인하여 칭찬과 책망과 그 다음에 권고, 이거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사단의 영들이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서 역사하는 것을 말 그대로 발람의 꾀, 이세벨,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들에 주어지는 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가 13장, 14장 이렇게 나오는데 666이라고 하는 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666의 표를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바코드를 지금은 666의 표가 바코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교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초대교회에게. 그럼 초대교회에게 666의 표는 어떤 거냐 말이에요. 그때 시대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666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그 영적인 어떤 그 모습에 대하여 6은 사단, 그 다음에 6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6은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계시록 13장에는 사단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6,000년 전 얘기란 말이, 2,0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에 이걸 전했던 사도들이나 이걸 말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666의 표가 뭐였겠냐 말이요. 그때는 바코드가 없었잖아. 예? 내가 지금 말씀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시나 물론. 모르겠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3장에 나가서 사단의 수가 666이다. 그 수를 봐라. 그 이마에 이 표를 찍으면 그건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2000년 전에는 지금은 바꾸도록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초대교회에는 그 표가 뭐였겠느냐고 이마에 찍힌 표가. 네? 그때는 바코드가 아니었을 거 아니요. 2000년 전에는 바코드나 이런 과학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때는 무슨 표로다가 이마에 찍힌 거를 사단의 표라고 그랬겠느냐 이런 말이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맞으면 666을 이마에 맞으면 멸망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고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 표를 그때 초대교회들은 이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할 때 그 표를 그때는 뭐를 이마에다가 박지 말라고 그랬겠느냐 말이요. 그때는 저 쇠꼬쟁이를 박았고서 금딱지를 박았고서 은딱지를 박았고서 말 시꺼먼 표적이 십자가를 표를 했고서 그때는 뭘로 표현했겠느냐 이런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시대에 따라 그 표를 그 표징을 따르게 바꿀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말씀이 그 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바꿔지지는 않으니까. 예?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이? 2000년 전에는 이 666표가 지금은 바꾸더라고 말하니까 500년 전에는 무슨 표였겠느냐고.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20살 이렇게 청년 때는 이 표를요 신용카드 주민등록이라고 그랬어요. 신용카드 받으면 표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그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교회들은 이 표를 뭘로다가 표현을 했겠느냐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사탄이 이마에 찍는 표는 시대에 따라 바꿔지는 게 아니다 말이요. 사람들은 그거를 바꿀 수 있어. 바코드도 바꾸고 검은 십자가를 바꾸고 하거나 이런 표로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악한 영들은 무슨 지문이나 이런 거를 표로다가 상징적으로다가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면 그때의 그 표징이 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 어느 시대를 가도 그 말씀의 표징은 666의 표가 똑같은 거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자연적인 거냐 물질적인 거냐 이런 게 이마에 찍히고 안 찍힌 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유적인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왜 이 교회의 얘기를 읽어놓고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버가목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을 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좌우에 좌우 그러니까 이쪽 양쪽 다 이 말이죠. 이쪽 양쪽 다 좌우에 날선 검. 그러면 이때 2000년 전 초대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 좌우에 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은요. 이쪽에는 공의를 말하고 이쪽에는 복음의 의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때도 그거를 그 사람들은 말했단 말이지요. 그럼 그때도 그때의 초대교회에 그때의 계시록의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바코드가 지금은 바코드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뭘로 말씀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지껏 똑같은데 변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도 우리 주님은 13장에서 6 이거는 사단이다. 대적하는 영이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용,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자의 저 짐승에게 큰 입을 주었다. 큰 입을 주었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전부 거짓말, 미혹의 말, 진리를 바꾸는 것, 거스리는 것, 이 거짓 미혹의 영들의 말들, 거짓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를 지칭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666이란 말은 사단과 거짓 미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영적인 자들을 지칭한다 이런 말이요. 바코드가 그 사탄의 표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면 육에서 난 자를 지칭한다 이런 말이요. 육에서 난 자, 육에서 난 자. 육에 속한 자는 사단 용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 용은 역사했어요? 이 용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어디서부터 사로잡혔어요? 바다의 짐승에게 사로잡히고 땅의 짐승에게 사로잡힌 게 어디서부터며 이게? 에덴 동산서부터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물론하고 바코드가 됐던 신용카드가 됐던 그 외에는 무슨 지문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표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적 표시지. 그 시대에 따라 그림자적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어떤 세력, 어떤 힘들을 나타내고자 표현하는 것이지 666은 바코드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것조차가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뭐 칼이 양쪽에 그냥 날선 칼이 샥 나가서 사람 죽이고 막 싹 나타나가지고 사람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인데 이 손과 손바닥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법.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법이요, 예수님의 법이요. 감람산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외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검이요.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신의 산에서 한 말씀이나 감람산에서 한 말씀이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려나 몰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시작해서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대라. 그거는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한 말씀이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다 외쳤던 말씀이고 알게 하셨던 말씀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새롭게 말씀을 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은혜에도 칼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나타날 때 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아버지가 법이고 칼날이고 예수님이 또 칼날이요. 그 칼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진리로 우리에게 살아서 주장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 그 공법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열어서 감동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오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아시는 여러분 이건 자기를 숨길 수 없어요. 의 가운데 숨길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자기를 숨길 수도 없어요. 하늘 꼭대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그 궁창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다. 무소불능 아니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말이. 바다 깊은 데 들어가도 이미 거기에 계시다. 바다 끝에가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닷속이 스올이라고 하는데 그 스올 속에 들어가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스올 속에 빠지는데 그 물속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 뱃속,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서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스올의 뱃속에서 누가 부르짖어요?
요나가 부르짖어요. 스올의 그 구덩이에서. 요나가 부르짖을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더라 안 계셨더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폐부거정 감찰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말은 내 삶도 내 심령도 내 발걸음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스올에 앉았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소리를 요나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괴로웠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찾도록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그 영의 중요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까? 우리가 어디에 의탁할까 하고 우리의 심령에서 흐를 때 이미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에게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않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요. 그래서 피조를 피조로 바꾸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해요. 추워요? 괜찮아요. 끄세요. 괜찮아요. 안 추우면.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있는 이가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그 영과 혼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신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예레미야 17장에 가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폐부 사람의 마음의 폐부와를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류를 놓고 싹 뒤져서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폐부라는 말을 뭔지 알지요? 폐부가 사람의 이 복장 중에 속에 있는 그 기능 중에 폐부가 뭐예요? 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숨소리까지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폐부를 감찰한다는 말은 죽은 자를 하나님은 감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감찰하신다는 말씀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폐부를 찔러서 우리를 감찰하세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누구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라는 말은 높여진 성 이런 의미입니다. 버가모 높여진 자 이런 의미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나가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가 그 영혼 속에서 부르짖는 참신을 찾아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가 누구를 찾느냐, 그 영혼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마땅한 대가를 채워주시오. 보응해 주시오. 우리가요 세상에 즐겁고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아니면 괴롭고 슬프고 아플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평범할 때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세 가지 중에 권사님 즐거울 때는 안 찾아져요?
사람 마음은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지만 만만의 콩떡이요. 즐거운 날도 주셔야 되지만 슬프고 아픈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딴 데 가서 잠들지 못하도록 손대시는 손길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뭔지를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은 나중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삶이 주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 때 욥이 왜 그래 하나님이 앞에 합한 자였었느냐 하면 잔치를 벌여요. 자식들과 잔치를 벌여. 잔치를 벌이면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막 먹고 며칠을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복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우리의 입에서 허물이 나오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이 즐거움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달라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을까 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를 했어요. 슬픈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이 많이 벌어지면 범죄하기가 더, 범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일에 얽매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잘 기도하고 찾을까요? 천만에요. 고난은 내가 벗어나려고 또 싸우다가 정신없어요. 내가 이겨내려고, 내가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다가 참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즐거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늦어. 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상황에 마여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즐겁든지 괴롭든지 이 중간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교통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갖다가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아이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기도하느냐고.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에서 밥하면서라도 기도를 하느냐고. 아니면 이것저것 정신없어서 빨리빨리 뭐를 하느라고 기도가 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하느냐고.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이 떠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셨으니 평안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눈이 멀어버리면요 잠들 때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잠들 때 무릎 꿇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잠을 자든 누웠든 앉아서 잠잘기 들어눕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루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5분이냐 1분이냐 시간 따지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조금 했느냐 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지는 심령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얼만큼 오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랑 얘기하는데 엄마 나 잘려? 그렇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뢰함, 이게 의뢰예요. 의뢰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내가 항상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어떤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호흡이요. 호흡. 삶이요. 생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데 사단의 앞에서 살고 있더라 이런 말. 사단의 위라는 말은 중앙에 사단 가운데 들어가서 산다는. 그러니까 무리가 있으면 늑대 무리가 있으면 늑대 무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들어가 앉아서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이름이 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의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거 아니라 여호와 뿐만 아니라 성경 계시록의 이 뒷장에 가면 이 나의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나의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내 이름은 계시록의 이쪽에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온다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요.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충신과 진실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 이름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살인 강도를 막 했어. 그럼 살인 강도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누구를 나타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말씀인이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진실과 충성이더라. 신말을 탔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은혜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여호와 그리스도를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뭘 굳게 잡았다는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을 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굳게 잡아서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씀은 하나님 이름 배반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도 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초대 집사가 있어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거하는 그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몽둥이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름을 배반했다.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순교사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한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특별하게 책에 나온 사람들 몇 분의 이름이고 그 외에 수많은 이름도 없이 수많이 주님의 말씀과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7장입니까? 거기 14장입니까? 가면 그잖아요. 1만 2천 14만 4천이더라. 그런데 그들만 흰옷 입었다고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흰옷 입은 이방의 무리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요? 그들은 다 14만 4천에 속한 무리들이고 그들은 또 12지파 12 사람들에게 속한 자고 12 제자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버지에게서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24장로가 나왔어요. 그 24장로 안에서 1만 2천씩 나오는 거예요. 1만 2천씩 나온 그들 무리 속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다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이마에는 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저가 당할 때 나를 믿는 말씀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렸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안디바,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을 가지고 사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속한 자, 영적인 온전한 교회 말고 그냥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든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 신앙의 믿음의 양에 따라 죽임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때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할 수 없고 주님을 모른다고 뒤로 물러가서 숨은 자가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 보고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각각 주신 은혜만큼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이름을 집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 저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 온전한 자의 삶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요 그 풍성이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증거하시는 것이 이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14절에 가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 무리로 다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믿음이 없어. 발람에게 충성한 자. 발람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이죠. 발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발람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 앞에 세상의 황금이 밀려올 때에 거기에 절하고 따라가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당나귀가 가로막아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걸 보고 돌아서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서서 그냥 갔어요. 당나귀가 말을 해도. 짐승의 말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짐승 하도 답답해서 짐승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가르쳐줘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 이 완고한 고집이. 그래서 결국은 간 것이 무엇입니까? 발락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들은 이 발람이 그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오는 걸 보면서도 발람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그래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요 지금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당신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를 쫓아가요? 발락 쫓아가요. 뭐 가지고? 황금 앞이 절에서 쫓아갔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너 나한테 절해라. 절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세상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는 좋은 지혜와 황금의 괴짝으로 그는 차지하고 그 말대로 번제단을 쌓아서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나중에 그 발람은 백성 축복 안 했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축복을 했어요. 진짜 축복 안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은 복을 받으라고 그 발람의 입으로 복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발람이 돌아가면서 한 말이 뭐요? 저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저들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서 죽여라. 방법이 뭐냐? 당신네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 몇을 뽑아서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들어보내서 그들로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라고 뱀을 보내서 사람 기생 음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꾀를 낸 것이 이 발람 선지자였어요. 부올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무리들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이 소리를 한 걸 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그건요 오늘날에 똑같아요. 천사의 사탄이 무슨 모습으로? 천사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축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일이고 늑대라는 말이요. 그게 발람의 모습이었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럼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복을 받는 거요. 돈을 받아먹고 지금 그들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려주는 것 같고 복을 비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을 저주하고 미혹하고 있는 말이요. 미혹. 뭘로? 사단의 발락 왕의 그 죽음의 칼날로 끌고 들어오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뱀처럼 입술을 날름날름 거리지만 그 입에는 독을 품어내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 발람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뭐를 하는데요? 오늘 거짓 선지자 성경 가지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 가지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다 지가 예수래요. 자기가 뭐래? 적그리스도에 나타내는 표본이에요. 그게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요. 지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그거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믿음의 관계지 실상의 참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에이, 암만 외쳐도 뭐 들을 수 있어야 들을 때 듣는 게지.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너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망을 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예,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지금 교훈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참말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데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복 받는다고 제발 말하고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바울은 맞아 죽었지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사업 잘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거 이걸 바꾸는 게 있어요.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 갑부로 살아요. 갑부로. 발람의 교훈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모든 영광을 다 취하는 거예요. 돌멩이로 떡 만드는 사람들. 황금을 갖기를 원해서 사단 앞에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전부 발람의 교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에 이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랬으면 이런 게 부자가 되고 잘
잘 돼야 되는데 왜 구원받은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냐? 왜 가난하면 어떻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먹고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요, 없어야 되는 거요. 부흥이 돼서 많아야 되는 거요, 부흥이 안 돼서 조금이어야 진리고 복음이요. 아니잖아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함께 연합해서 생명의 길로 말씀을 외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람이 조금 모이는 것이 복음이고 많이 모이는 건 세상 교회고, 또 복음이 이걸 이렇게 똑같이 이걸 뒤집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은혜대로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안 와요. 제가 그렇게 말았어요.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 오시는 거고 누리게 하시는 대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만께는 다른 말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현찮으니까 교인이 들붙지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뭐 그 그릇이 요만한데 뭐 거기다가 얼마나 퍼다 넣으시겠어요. 요만큼만 사시겠지. 그렇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황금 세상의 것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자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은 황금을 주고 그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왕이에요. 발락은 왕이라고, 세상의 왕이라고, 세상의 힘이라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저주를 복을 하려고 복을 빌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올라가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당신들은 다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 가지고 선언할 때 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무리여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발람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민수기 2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지금 뭐가 벌어진다는 얘기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좋은 거를 취하고, 이 지금 버가목 교회 속에 세상과 세상을 좋아하고 행음을 행하며 우상에 대한 제물을,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제물을 먹으면서 그 자신에 대한 그 진리를 짐짓 범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말을 했어. 그 발람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뭐야 저주하라는데 왜 축복하느냐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한 말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내가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대로 하래서 나는 했다. 그러면서 가면서 알려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가 간 후에 발락 이 왕이 자기네들 가운데 이쁜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쁜 여자들 중에 대장 이름이 고수비요. 고수비. 이름도 이쁘지요? 고수비. 그 발락에 있는 여인들, 이쁜 여자들 중에 대장이 고수비인데, 그 여자들이 함께 이스라엘 무리들, 그 청년들에 있는 무리로 들어가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냥 눈이 다 뒤집어졌어. 자기네들 여자들은 어때요? 거칠고 그냥 얼굴 피부 하나서부터 냄새조차도 광야를 돌아다녔으니까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데, 이 여자들이 자기네들 무리로 오니까 피부가 곱고 냄새가 향기로워서 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선 고수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 하나가 고수비를 끌어안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어. 그러니까 그것이 분이 난 한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서 쳐 죽였을 때에 그 재앙이 그쳤더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음했다는 말은 세상의 일락을 취해버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행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잖아요.
행음했다는 말은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법을 쫓아갔다는 말이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뭐 했다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이 여인들을 들어보는 게 올무고 꾀를 내준 게 올무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 그래서 이날에 이 사람들이 23,000명이 하루 2, 3일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불뱀이 와서 물어가지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발람의 꾀는 이 발람의 꾀는 곧 뭐라? 니골라당이라. 니골라당. 이 발람의 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않도록 요거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당은 육체의 해방을 말해요. 육체의 해방.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니골라당의 이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 다 죄 사함 받고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행음을 해도 죄요 아니요. 도적질을 해도 죄요 아니요. 죄가 아니지. 다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 지식주의자들. 실상은 없고 영적 지식주의자들이 이 니골라당이에요. 육체의 해방을 위해.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뭐를 떠나고 뭐를 금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권고에 대한 말씀을 다 버렸어. 다 용서받고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거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행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돈을 빌려와서 떼어먹거나 말거나 죄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사상을 영적 지식주의자들, 왜? 생활은 없고 말만 있으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속의 진리는, 니골라당은 성령은 없어요. 성령과 진리가 그 속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죄를 지면서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곳에서 떠나서 거룩하다고 합니까? 내가 짓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의 모든 법에서 떠나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와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발람의 길에서 니골라당의 그 지식주의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 그게 요한 1서요. 이 대답이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에서도 이 말을 하잖아요. 1장 2장이 이 말씀이요. 내내 전부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영들, 니골라당의 사상, 발람의 교훈, 이것이 요한 1서 1장 2장 3장 다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내내 이 말씀을 발람의 꾀를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죄를 말씀을 범하고 죄를 졌는데 그것을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다 말하면 너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 만들고 네 속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왜? 그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한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이 교훈을 요한 1서 1장, 2장, 3장에 이걸 전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가서 요한 2서에 가면 그 떠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의로운 생활이 없어요. 거룩한 생활이 없어. 그런데 그 이런 것이 의로운 거라고 말은 해. 왜? 입술은 살았으니까. 사단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을 회방합니까? 칭송합니까?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칭송 속에는 독이 흐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천지 그런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건 괜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거지 뭐 그 사람들 말은 뭐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교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한 말이나 내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 번 가서 듣는다고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쑥물에 취하는 거예요. 그건 쑥물에 취하는 것. 마약을 한 번 먹으면 끝난다고 못 끊는다고. 못 끊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그 괴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왜? 이미 그들이 가르치는 그 머리가 이미 독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 영이라니까. 그것을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입에서는 전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지. 그래서 그 주가 누가가 돼버려요. 그 주인이 자기가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핵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얼마든지 그런 말씀의 진리가 왜 저한테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임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진리와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될 때에 회개해라.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그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누구요? 회개하는 자, 돌이킨 자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그에게 준다는 말은 너는 보지 못했던 새 양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비밀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감추어졌던 저 양식.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에 있네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한 사람이 있어. 이 장사꾼이 뭐를 찾으러 다녀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만나.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니까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 진주를 산 게 아니요, 밭을 샀어. 밭을 샀다는 말은요, 주님의 몸과 더불어 그의 영가장 샀다는, 생명가장 샀다는 말이요. 이게 밭을 샀어. 그러면 밭 속에 감춰진 진주는 누구 거요? 이건 밭과 진주가 이 장사꾼이 것이 됐어. 우리는 주님의 영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몸까지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이 밭을 샀어. 이 밭과 진주를 가진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 진주는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야. 이 사람은 자기 소유 다 버리고 밭이 진주가 내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이야. 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으니. 알아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아니,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진주 있는 밭을 자기 소유 다 파서 샀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저기 마태복음 6장 7장 이렇게 나가면 이 말씀이 나와.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 하나와 같으니,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장사꾼은 뭐를 샀고? 자기 소유 팔아서 이 진주밭을 샀고, 또 천국은 아버지를 의미하잖아요. 천국은 진주 찾으러 다니다가 진주를 받은 사람을, 그 진주를 사니까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진주를 사니까 이 사람도 같이 따라오는 겨. 알아들으세요? 같이 따라오는 겨.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속해? 천국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을 찾다가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을 죽어서 내 생명에 다 버려서 그 주님과 이 밭과 진주를 내 생명으로 샀어. 하나님 천국은 이제 그 진주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녀. 진주를 찾으러 다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한 사람이 있어. 누구? 진주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 천국이 자기 소유를 파는데 아들까지 팔아. 그래가지고 이 진주 받은 사람을 사.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해되세요? 진주는 내 안에, 나는 진주 안에. 진주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진주 안에. 이걸 완성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진주가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요. 예수. 이 진주가 예수예요. 예수의 생명, 보배. 이 밭은 진주는 밭은 하나여, 나눌 수 없어요. 육체 몸을 말씀을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골로새서 가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뭐요? 예수요.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자. 예수를 소유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 감춰진 만나. 하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며칠 만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아이, 무엇들을 들었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며칠 만에 만나가 내렸느냐니까. 예? 참말로 미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출애굽을 한 후에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온 시기가 내가 30일이 30일. 3일이 아니고 30일. 3일에는 홍해를 건너가기도 전에요. 홍해를 건너가서 30일째 되어지는 날 그들은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부터 먹을 거 달라고 부르짖을 때 만나가 내려왔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민수기 11장 9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30일 되어지는 날 그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100일째 되어지는 날 3개월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도착한 게 100일이요. 100일인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를 나와. 그리고 거기서부터 1년 3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 그래서 거기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나가 내려올 때의 그 만나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양식. 그래서 주님은 내 몸은 만나를 먹었으나 너희들은 죽었으나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로 주님의 몸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면 회개했으면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비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얀 이슬처럼 가루처럼 내는 이 만나는 비밀이 아니요. 비밀이 아니요. 이거는 다 보고 먹고 주워 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의 이것의 그 속에 감춰진 뜻이 뭐요? 만나의 뜻은, 만나에 감춰진 비밀은 몸이다 이런 말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감춰진 만나는 영적 자신의 몸을 주겠다는 말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말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때인데 신돌이 뭐요? 진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주는 신돌이고 신돌은 진주요. 어떤 뭐 백석이라고 표현해서 백석교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돌은 백석교단이 돼서 백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신돌을 말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흐름의 비밀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주님의 몸, 그리고 이 몸은 주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돌은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그 다음에 진주, 전부 이 신돌이에요. 아이 진주는 보석이지. 아이 돌멩이라니까. 하나님 볼 때 진주도 내내 색깔이 흰돌인 것이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빨간 돌멩이, 이거는 파란 돌, 보석이 빨간 보석, 파란 보석이 아니라니까. 그냥 다 돌이요. 돌. 금강석도 아이 다이아몬드도 뭐요? 돌이요. 돌. 그런데 그게 희귀하니까 그 값어치가 비싸지.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그런 거 같으면 다 똑같은 돌멩이로 있으면 그게 귀하냐? 안 귀하지. 그거는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으면 거기 귀한 게 뭐 있어? 다 똑같은지. 신돌에 그 다음에 이 신돌에 뭐를 새겼어요? 이름을 새겼는데 이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몰라. 이 이름은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돌에 이름을 새긴 데가 있어요. 돌에 12가지 돌에 진주에 각자의 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지요? 진주 하나에 한 지파의 이름을 썼다고. 그래서 그 지파의 이름을 쓴 그 돌멩이를 네 개씩 이렇게 세 줄로 해가지고 살람에 흉배를 만들어서 앞짝에게 이게 흉배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흉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에 새긴 이름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주에 새겨진 이름은 그 각 지파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각 지파의 이름이 써져서, 그러니까 진주를 받은 그 진주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거는 받은 사람밖에는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을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 사람밖에는 모른다 이런 말이요. 내 집에 호족 초본에 저기 우리 김 목사님 호족 초본에 저기 누구요? 김예환이가 이름이 써졌어. 그런데 딴 사람들은 그걸 봐봤자 그냥 이름이요. 예환이가 어떤 인간이요 그러는데, 예환이는 그걸 보면 내가 누구 자식인지 나도 내가 증거하고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밖에는 몰라. 진주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진주를 주시는데, 신도를 주실 터인데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새 이름이란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반석에 포함된 자, 예수 안에 세워진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새겨져 있는 이름을 너가 생명 속에 세워진 것을 네가 알겠다 이런 말이요.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이긴 자, 발람의 교훈에서 빠져나오고 니골라당의 사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한 자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너에게 주셔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속해 있음에 대한 증거다. 이기는 자는 이걸 받겠다. 뭘? 친돌, 만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에게 속한 자가 돼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진주와 더불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새겨진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안디바에게 아니면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 안디바는 이미 그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직도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는 머릿돌 대신 주님, 이게 신돌이에요.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돌멩이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성전이 이어지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신돌은 머릿돌. 너희는 거기에 이때서 집이 지어져가. 그게 뭐냐면 이 머릿돌에게 이름이 새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건물을 지려면 머릿돌을 세워 이렇게 밑에 시작할 때 머릿돌을 놓으면 그 아래 괴를 묻어. 머릿돌 아래 괴를 묻는다니까. 거기는 헌금한 사람, 건축 헌금한 사람 봉투를 창떡 넣어가지고 그 밑에다 이렇게 묻혀서 이 교회를 이 사람들이 세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머릿돌 밑에 그 헌금한 사람들의 봉투를 거기다 이렇게 다 묻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머릿돌 대신 흰돌 위에 받은, 흰돌을 받은 사람만 그 흰돌 속에 이름이 있는 거요. 누구 이름이? 새 이름인데 누구 새 이름? 옛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새 사람의 이름. 누구요? 바로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 진주 자체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름을 예수를 쓸 필요가 없어. 진주 자체에다가 내 새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록해. 아브라함은 지워버리고 발람을 쫓아다니는 건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기록해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약속, 보장이에요. 보장. 만나 날마다 먹는 거예요. 흰돌 영원한 거예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 이것을 받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알아. 이것을 받는 사람만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누구의 무슨 이름인지를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선포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소경이 눈뜬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소경이 눈뜬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눈뜬 자가 소경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발람과 이 니골라의 사상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육체와 육체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이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진 이 믿음을 지킴으로 충성된 그 온전한 삶에 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걸 주겠다.
2000년 때에 초대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알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사상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은 바로 거짓 선자에게 끌려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말에 미혹당하여 끌려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악한 영들이나 세상의 모든 과학의 힘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매어서 살지만, 오늘 받고 저기 이마에 무슨 표를 받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났느냐 안 했느냐,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우리의 영혼은 좌우되는 거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안디바처럼 죽음의 길로 들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살면서도 바알람과 이 니골라당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겨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진주에 새겨진 그 새 이름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에 대한 것과 온전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상급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음에도 그곳에서 불신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므로 돌이켜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 그곳에서 이긴 자들만, 이긴 자가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이긴 자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외 모든 사람은 그와 더불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든 길은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를? 믿음으로 충성돼서 앞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겨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바알람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만나를 먹어라, 신돌 받아라,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을 너는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신돌, 그곳에 써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의 이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긴 자의 이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몸을 먹고 진주의 반석 위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은 반석 위에 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자는 반석 위에 이름이, 진주의 이름이 기록된 자를 지칭하는 의미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은 소망 속에, 은혜 속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나를 먹으며 주님이 주신 진주에 새겨진 생명의 이름이 오직 받은 자만 알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이게 하시고 영광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으로 충성한 안디바와 같이 온전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결코 우리를 붙잡으시며 또한 언약과 보장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